네,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은 우리 시편 73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의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올 한 해도 우리가 정말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1년 반 이상을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좀 안정이 되고 우리가 일상을 좀 되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또 4차 대유행을 맞이하고 보니까 정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경계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이 더불어서 더욱 경계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 상황이 더 이상 우리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거나 또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이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거나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좋지 못한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또한 소망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희미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또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의 자격을 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한때 이 엄청난 신앙의 위기를 맞이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그런 경험을 했던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가 실족할 뻔했던 그 신앙의 위기는 무엇이었으며 그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 힘과 지혜는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잘 깨우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강인한 실로의 성도들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아삽이라는 분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의 제목에도 보시면 아삽의 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아삽이라는 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이 가사로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아삽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었느냐? 이 아삽은 구약시대 이 다윗 왕 때부터 솔로몬 왕 때까지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에 올려드렸던 찬양과 음악을 담당했던 그 성가대장의 직무를 맡았던 분이었습니다. 성경 기록에 보시면 그가 레위 자손 그리고 게르손의 자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레위 자손 출신이었지만 그가 음악과 찬양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고 또한 그가 시편을 12편이나 기록하는 찬양을 기록한 자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언제부터 활동을 했느냐?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부터 이 성소에서 이 성가대의 수장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이분이 단지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이런 직무를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누가 보기에도 본이 되는 그런 훌륭한 신앙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중책을 맡아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삽에 대한 정보를 또 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29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아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이 아삽에 대해서 아삽을 선견자다라고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 바로 아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장래일을 내다볼 수 있었던 선지자, 선견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12편이 넘는 이 시편을 기록할 만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선견자였던 이 아삽이 오늘 본문인 시편 73편 말씀에 보시면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의외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질 뻔하는 위기를 맞이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리더의 역할을 했던 이 아삽이 또한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던 선견자 아삽이 왜 실족하는 위기를 맞이했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고백하기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삽에게는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우리 2절 말씀 보시면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믿음 좋던 아삽이 왜 이런 신앙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시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가 악인들이 너무나 잘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고 또한 도리어 오만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서 자신이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악한 자들이 너무나 잘 살고 오히려 나보다 행복한 삶을 사는 걸 보니까 부럽기까지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악인은 이 오만한 자들은 세상의 범죄자들 그 악한 자, 거만한 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악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이 더 잘 풀리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또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부흥 발전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걸 보니까 내가 부럽기까지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삽의 눈에는 악한 자들의 삶이 이러한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또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삽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나조차도 고통을 받는 일이 있고 또 신앙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데 저 악한 자들은 평생 고통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고 도리어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으로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악인들의 당당한 모습을 아삽이 목격했던 것입니다. 이 악인들의 모습을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은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보기에는 저들은 하나님이 없는데도 어때요? 아주 당당하고 멋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어떤 축복이 이루어지냐,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찌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얻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당당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의 모습이 위축이 되고 또한 저들 앞에 내 모습이 초라하기까지 했다라고 아삽은 고백하고 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아삽만이 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러한 악인들의 형통을 보게 되었고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타났는지 우리 10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하는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 중에서도 많은 자들이 악한 자들에게 가서 붙는 그러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잔을, 그 물을 마셨다는 것은 바로 악인들의 교리와 악인들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악인의 삶을 본받는 자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떠한 말까지 하게 되었느냐, 우리 11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든지 진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기나 하겠느냐, 과연 하나님께 지혜가 있기는 한 것이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을 조롱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말까지 했느냐, 우리 12절 이어서 보시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까지 합니까? 이 악한 무리에 붙은 그런 백성들이, 자 보십시오, 이들은 당신들이 말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더 평안하고 더 재물을 얻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떠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조롱하는 말을 듣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느냐, 아삽의 신앙이 이렇게까지 무너집니다. 13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시편 73편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어떻도다? 헛되도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내가 진리만을 쫓는 삶이 이 무죄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과연 헛된 일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뻔했다.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말을 할 뻔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선지자, 선견자조차도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또 교회에서 중책을 맡은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하는 자라도 너무나 세상에서 이 비교를 당하고 또한 당장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이 닥치다 보면 참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또한 이렇게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가질 수도 있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렇다 보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신앙의 지도자들의 흔들리는 모습을 본 백성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고 더 마음의 힘듦을 겪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삽은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루 종일 괴로움을 당하고 아침마다 벌받는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대로 쫓아 사는 자들이 왜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인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왜 더 형통하고 당당하게 사는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의문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도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위기, 이런 영적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삽이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우리 시편 73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번민했을 때 아삽에게 드디어 해답을 찾는 길을 열어주시게 되었습니다. 아삽이 이 문제의 해답을 어떻게 찾게 되었는가? 어디서 찾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이 어디에 들어가서야 이러한 문제의 해답을 깨달았습니까? 어디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소는 아삽이 늘 봉사하며 왕래했던 그 실상의 성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아삽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이 문제를 깨달을 수 있었던 그 진짜 성소, 진짜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무엇이라? 성전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실질적인 성전, 성소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건물이나 교회나 성막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하나님 속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간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의 말씀을 만나는 것처럼 아삽 또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야,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러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았다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삽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저희의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대적하는 이 악한 자들의 결국, 그들의 최후를 내가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아삽이 깨달은 악한 자들의 결국, 악한 자들의 최후, 결국 어떤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까? 바로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있는 악한 자들의 최후가 기록된 바로 계시록의 섭리의 말씀을 아삽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섭리에 의하면 이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무리들, 이 바벨론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7인의 심판으로 심판하여 멸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않은 모든 자들이 바로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멸절의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반드시 이루신다 약속하신 이 계시록에 기록된 악한 자들의 결국을 바로 아삽이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삽은 이 악한 자들의 결국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시편 73편 18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행하실 종말의 역사, 계시록의 섭리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형통하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저 악한 자들이 어디 있나 보았더니 저들이 미끄러운 곳, 또 파멸에 이르는 곳에 하나님이 세워두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악한 자들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화려하고 그 당당하고 그 위세 떨치던 그 악의 세력들이 한순간에 전멸돼 없어지는 것을 아삽이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계시록 18장 말씀해 보시면 이 악한 자들 귀신에 쳐서 바벨론이 단 한 시간에 한순간에 무너져 멸절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악한 자들의 결국을, 그들의 최후를 아삽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를 입고 나서야 아삽이 완전히 깨어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결국 아삽이 완전히 깨어나서 알게 된 진실은 무엇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들어가서 그 악인의 결국을 깨닫고 의인의 결국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이러한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아삽이 깨달은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0절입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꿈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주 큰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할지라도 꿈이 깬 후에는 어떻습니까?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과 부요함은 사실은 진짜 현실이 아니라 잠시 잠깐 누리고 있는 무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삽이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 꿈이 깨는 순간 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전멸당하는 것이 현실이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는 단지 꿈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깨닫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삽이 깨달은 진짜 현실은 무엇입니까? 진짜 현실은 지금은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들이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사실 이 고통과 어려움은 진실이 아니라 꿈일 뿐이고 꿈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일 뿐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쫓아 살다가 결국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맞이하게 될 그리스도의 나라, 새하늘 새 땅에서 누리는 영생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꿈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쫓아 살고자 악인들의 일에 동참하고 악인의 일을 용납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진정한 현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려움과 고통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아직도 이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소망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고 꿈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꿈속에서 행복하고 싶어서 약에 취해서 사는 사람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진짜 현실을 깨달은 아삽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느냐, 우리 21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어떻게 됐대요? 찔렸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고 보니까 그동안 마음이 낙심에 빠졌던 나는 도대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였는가, 내가 너무나 한심해서 정말 마음이 심란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이 하나님의 진리를 쫓고 이 섭리를 따라가는 것이 혹 헛된 것은 아닌가 의심했던 내 심장이 찔렸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는 이러한 축복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왜 아삽은 이렇게 낙심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왜 그가 혼돈에 빠졌습니까? 우리 22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 앞에 짐승이오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삽이 번민에 빠지고 괴로움에 빠졌던 이유는 무엇이었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잘못하셨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아삽이 우매무지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무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도 낙심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리지 못한 그 어리석음 때문에 낙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랬던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 앞에서 내가 무엇이었대요? 짐승이었습니다. 나는 소, 돼지, 닭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하찮은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삽이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던 그 힘, 그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우리 23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23절 이어서 보시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삽이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떠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또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예배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오른손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회복하게 된 아삽이 이제는 진정한 기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 찬양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시편 73편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줄 자 있겠습니까? 누구밖에 안 계십니까? 하나님만 계십니다. 땅에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자, 우리가 사모할 자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에 보시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아삽은요 당당히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살고 있지만 결국 내게 남는 것은 내가 벌어들인 돈이나 내가 쌓아놓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나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재산이요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이 땅에서 남을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분깃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깨어난 아삽은 지금까지 자신이 깨달았던 모든 자들의 결국을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뭐하리니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을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단언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음녀와 같이 멀리 떠나간 자, 이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떠난 모든 자들은 반드시 음녀 바벨론과 같이 어떻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무엇이라? 복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삽이 하나님의 깊은 말씀 가운데 깨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삽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얻은 복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삽이 받았다고 하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서 17절 말씀에 아삽이 고백했던 말씀을 다시 보시면 73편 우리 17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뭐 하였나이다?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 것이 복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깊은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악인의 결국을 깨닫고 또한 의인의 결국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 자들이 받는 복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장차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고 또한 누구를 심판하실 것인지 그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계시록의 분명한 섭리를 정확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악인의 길을 버리고 의인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 자들의 복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누가 이러한 악인의 결국을 깨닫고 의인의 결국을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을 맛보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오직 성경을 통해서 장래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결국을 깨닫고 의인들의 나아갈 길을 깨우침 받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세광중앙교회에서 신앙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축복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축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이 축복을 받은 자들, 무엇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 자들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이 복을 지켜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켜내는 자. 우리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해 보시면 장차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때가 오는데 그 때를 시험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고 장차 이 시험의 때, 이 심판의 때를 면함을 받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우침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계시록의 말씀, 이 장래의 말씀을 성경은 인내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인내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성전에서 깨닫고 있는 이 계시록의 말씀, 이 장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고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을 지켜나가는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 아삽의 예를 본 것처럼 우리 앞서 아삽이 어떤 일을 잘했습니까? 우리 23절 다시 잠깐 보시면 시편 73편 23절에 보시면 내가 항상 누구와 함께하니?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예배를 사수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종말에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항상 주의 말씀과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을 그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장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성전의 예배를 지켜내는 자, 또한 이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섭리에 동행하는 자,
오직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인내신앙으로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이루어낸 자들만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이 복을 지켜내는 자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 우리가 끝까지 하게 될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 28절 말씀, 본문 28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무엇하리이다? 전파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그 복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모든 행사를 낱낱이 전파하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아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 자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사명은 주의 모든 행사를 낱낱이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의 마지막까지 이루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했다고 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을 일러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파하는 입술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 전하고자 해도 바로 전할 수 없는 참으로 좋지 못한 환경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행사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대상들을 만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저함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입술이 바로 이 말씀을 깨닫고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실로의 성도님들이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핑계로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갈고 닦고, 우리에게 기회가 열렸을 때 과감하게 지체하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은 선지자들로 나타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